참 무더운 여름날 참 타는 목마름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여러분, 정말 청량 음료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도 시원케 하는 청량제와 같은 일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영을 시원하겠다. 푸뉴마를 시원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원하게 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행군을 하다가 잠시 휴식하는 그 상태, 또 아주 편안히 잠든 상태,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과 연결해 보면은 아나파오, 헬라어로 아나파오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제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 머무름, 그것도 시온케 한다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이제 정착이 됐다는 것이죠. 이민 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돼도 정착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금방 와서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원하게 되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7일 동안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할 때 그 그쳤다 하는 그것도 완성의 의미에서 이제 시원케 한다. 이제 그런 뜻도 연결됩니다. 우리 아나파오라는 오늘 저 시원하게 한다는 우리 헬라어에 보면은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시원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 답답한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좀 시원하게 해주는, 또 청량제와 같고 산소와 같은 그런 회복케 하는 그런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러나 누군가 짐을 들어주는 그런 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 이번 4대 담임 목사를 세우며 또 10월 달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을 세우는데 좀 일꾼들이 시원한 일꾼들이 선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시원하게 일을 할 때에 좀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 두 말을 곱씹어 보면은 일꾼들이 시원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일을 제대로 마무리로 하지 아니하고 도중하차해버리고 그러면서 하다가 그만둬 버리고 그러면서 알아주기만을 바라요. 그건 잘못된 거죠. 또 시원하게 일을 하면은 그 모습을 보고 참 멋있다, 아름답다, 수고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해주어야 될 터인데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을 시원하게 하는, 이 지역사회를 시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원하게 하다. 참 얼음 냉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말씀에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얼음 냉수와 같은 자가 됩시다. 아멘.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하는 자. 도대체
이 시원하게 하는 일꾼이 누구인가? 오늘 15절, 16절, 17절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첫 열매로서 헌신하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첫 열매란 말이 나옵니다. 누가 첫 열매냐? 스데바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스데반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즉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정말 하늘의 면류관. 첫 열매로서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에 하늘의 면류관이 있는 자, 승리의 월계관이 있는 자, 그 자가 스데바나였습니다. 스데바나는 혼자 예수 잘 믿은 자가 아니고 그의 집, 온 집안이 아가야에서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아가야는 그 마게도냐 북쪽의 수도는 그리스 전체를 이야기할 때 북쪽 수도는 데살로니가고 남쪽 아가야의 지방이 있는데 그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스데바나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그 집안 이름이 나와요. 스데바나에게, 그 집에게,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뭐 첫 세례자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세례교인답게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여기 작정했다는 것은 자원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헌신하기로. 여기 섬긴다는 말에서 봉사, 헌신, 집사란 말이 나왔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니까 시편 51편 12절 말씀처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거죠. 아, 웬일인가, 웬 사랑인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첫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십자가 사랑을 간직하고, 여보, 우리 한번 충성해 보십시다. 얘들아, 우리 한번 예수 믿는 집안으로 제대로 한번 예수를 믿어보자. 헌신하자, 봉사하자, 희생하자.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해서 다 첫열매 같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첫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세례 받아야, 세례의 의미가 뭔 줄 알아야. 세례는 뭡니까? 죽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은 첫 소산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첫 소산의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이제 세례 받았을 때 이제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에는 시간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달란트도 내 거, 다 내 거라 하지만은 자식도 내 거, 이제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온 가정이 세례받아 하나님께 올려지는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자를 가르쳐서 성경은 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와 같은 바쳐진 하나님의 것, 장자. 장자에게는 두 목을 준다는 겁니다. 2배나 줘요. 기업을 줄 때. 아이고, 장자라서 태어나가지고 2목 받았구나. 그게 아니라
너는 2배 일을 해라. 2목, 3목, 4목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때에 시온케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지 않습니까? 모범이 된다는 겁니다.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바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일하겠다, 그렇게 따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첫 열매 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인생 살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에 많은 열매를 이 땅에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 열매가 그냥 맺어집니까?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첫 열매가 되질 못합니까?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데, 우리 교회도 많은데, 저 사람이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왜 점점 적어집니까? 이기주의로, 개인주의로,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그냥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수고하고 미구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살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우리 위하여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해방되는구나. 그 나귀 타고 겸손하여 입성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호산나 호산나 헛된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 그들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왔구나. 즉 내가 죽을 때가 왔구나.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섬기겠는가?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줬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첫 열매가 되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그분을 따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는 첫 열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첫 열매야. 소중한 분이야. 없어서는 안 될 분이야. 그리스도를 닮은 분이야. 여러분, 오늘 일부 청지기 전에 청지기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그 청지기 예배에 참여한 분이 또 지하에 가서 일부 예배를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목 놓아 소리 울면서 주여 예배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마치자마자 또 어디로 달려가느냐, 운전대를 잡고 노인들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모시러 갑니다. 예배 드리죠. 중보기도 하죠. 또 라이드 하죠. 그게 주일의 삶이, 그러면서도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첫 열매. 첫 열매라 그래서 교회 30년, 40년 창립 멤버다, 개척 멤버다 자랑만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등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 교회 첫 열매 되기를 원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열매 따먹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저도 오늘 냉장고에서 사과 한 나무를 새벽에 어적 씹어 먹으면서 네가 내 입에까지 어적 씹힐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내 폐로 들어가는구나. 희생 없이 어찌 열매가 있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부담됩니다. 교회 나온 중후만 해도 고마운 줄로 아세요.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습니까? 왜 새 생명 줬습니까? 왜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세대 교인들은 첫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따라 수많은 영혼들이 우죽순처럼 우리 교회를 첫 열매 같은 교회,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교회, 열방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될 때에, 나누고 희생할 때에 저 말씀 그대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가 시원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알아주라는 것은 시원케 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뒷담화하지 말고, 지적질하지 말고, 앞서 일하게 될 때에, 희생하게 될 때 그들을 알아주라는 것이죠. 누굽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 보세요. 스데바나가 앞장서서 희생하며 첫 열매가 될 때, 너도 나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스데바나, 나도 당신과 함께 일하겠소, 우리 함께 일해봅시다 하면서 다 일꾼이 되어가는 겁니다. 함께 일한다, 이 말은 한 단어입니다. 동력자란 뜻입니다. 동반자란 뜻입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입만 동동 떠다니는 게 아니고, 소매 걷어붙이고 땀 흘리며 휴지 한 장이라도 줍고 동력한다는 겁니다. 백지장도 받들면 나는 겁니다. 팔짱 끼고 어디 잘 되나 보자, 이게 아니고, 잘하네, 이게 아니고, 묵묵히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수고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혼자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12제자 70인 전도대를 세웠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갈 때 120명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첫 열매가 될 때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하느냐가,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력자라는 이 히브리어 개념은 일로 맺어진 자가 아니고 친구 관계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벗이라는 겁니다. 함께 일한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친구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어가지고 영차 함께 일하는 겁니다. 친구는 되지 아니하고 마음은 하나 되지 아니하고 일관계 얽혀가지고 하다 보면은 왜 나만 해?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을 동력자로 삼으시고 친구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를 친구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로 삼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그와 함께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첫 열매 삼으시고 나와 친구하자, 함께 일하자. 친구는요,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느니라.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또 한 사람이 함께 일하는 자가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데, 동무가 있는데, 동무란 말이 나옵니다. 동력자, 친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홀로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운 자가 없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예수 믿겠다, 나 혼자 교회 다니겠다, 내 이름 알 필요도 없어, 내 주소도 알 필요도 없어, 전화번호도 알 수도 없어. 요즘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모래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달지라도 교회는 시멘트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천섬 만섬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쪼개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은 육지가 되어야 됩니다. 종이 한 장도 혼자 들 수 있지만은 맞들면 낫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 2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짐을 지라. 갈라디아 6장 5절에 자기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사명 감당하면 돼, 간섭하지도 말고 간섭할 것도 없다.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나를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준 건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우리 모두 사랑의 친구가 됩시다. 사랑의 동력자가 됩시다.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 세워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4대 담임 목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타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영웅을 영입하는 게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LA 구단에 들어갔습니다. 수백억을 갖고. 뭐요? 손흥민 들어가니까 벌써 매출이 500배가 늘어났다 그래요. 스타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담임 목사를 세우면서 수백 장의 이력서를 받고 거기서 청빙위원들이 둘러앉아가지고 고르고 나는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저 사람이 좋다, 한번 같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한번 지내보지도 못하고 일만 잘하면 그만이에요. 부흥만 시키면 그만이에요. 이번에 그 목사님 모시면은 우리는 놓았다, 이제는 걱정 없다. 스타 목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와 아울러 주위에 수많은 교회들은 무너집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욕심 부리지 마십시다. 실력 있는 자, 뭐 하는 자, 그런 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왜 담임 목사를 세우는데 왜 그렇게 회의가 많아야 되고, 왜 그렇게 의논이 많아야 되고, 또 모여 회의하고, 신상을 다 털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 때도 그랬고 4대 목사님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사랑으로 세우는 겁니다. 손흥민 같은 어느 대형교회 설교 잘하고 실력 있고 인물 잘나고 영어 잘하고 모든 것을 갖춘 역량 있는 스타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뛰어날수록 예수님은 초라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뛰어나야 우리 모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주님을 높일 줄로 믿습니다. 스타 같은 목사님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동역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 수고하고 목사님과 함께 일하고 친구 삼고, 우리 4대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 친구 같은 온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발 씻어주는 사랑 많은 목회자, 그거면 됩니다. 혼자 치고 나가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함께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그런 일꾼들이 시원케 하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17절입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가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나도와 또 아가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보세요. 스데바나 주위에 벌써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역자들이 모이기 있습니다. 이제 4대 담임 목사와 함께 일할 일꾼들이 우죽순처럼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볼 때 기쁘다. 이게 시원케 한다는 것은 교회를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들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음이라.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함을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대 4대 담임 목사님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 4대 담임은 더 부족하니 여러분도 4대 담임 목사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부족 없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나도 부족하잖아요. 너도 나도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는 것이 내게 있으면 그걸로 채워주고, 내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내 부족을 채워주고, 주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가나온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따라합시다.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포도주가 없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물을 아구에 채워라, 항아리에 채우잖아요. 채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채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귀는 빼앗는 자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채우는 자로 오셔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그 결혼잔치에 기쁨을 채워주셨어요. 십자가의 떡, 피는 우리를 채워줬어요.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리라. 주님은 나를 채워주셨으니 그 채움으로 다른 사람을 채우고 열방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채우고 일꾼이 부족하면 일꾼을 채우고 말 한마디라도 분위기를 밝게 하고
빛이 필요하면 나가 빛이 되고 채워주는 자. 빌립보서 2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으며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모여 채우게. 이런 자들이 교회를 시원하게 하고 주의 종들을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부족하다 말은 잘할 수 있죠. 그래서 부족함 없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습니까? 채워집니까? 주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아니하고는 어떤 교회도 어떤 목사를 만나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입니다. 속풀이 같은 은혜입니다. 속풀에다가 물을 부어봐야 시원하지만은 좀 있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속풀이 같은 일꾼이 되지 말고 그릇 같은 일꾼이 되어 채워주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씁니다.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천열매로서 헌신하고 함께 수고하며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꾼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